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작년에 다 마치고 올해는 이제 다른 말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올해는 또 27일 날 임시 공휴일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로마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송구영신 예배와 성탄절 예배로 로마서를 이렇게 쉬어갔기 때문에 아주 대충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맥락을 타고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일단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의 공동체였으나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잡아주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던 이방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서 벗어나서 영리로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모순적인 삶, 파괴적인 삶,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지 않아요. 폭력적인 죄가 있는 반면에 이게 죄인가 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죄밖에 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할례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가상의 토론을 벌이면서 너희는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너희도 죄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로마서에 아주 길게 소개되면서 이제 9장까지 오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믿음이죠. 행위와 믿음, 이것이 예정이라는 말로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사실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는 뭐죠? 사람의 열심이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신실하게 일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위와 믿음은 말씀에서 보듯이 의를 따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도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도 의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와 믿음 중에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무엇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행위와 믿음 중에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어서 어떤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위 누굽니까? 정답. 정답.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박수 위에 드릴 것이 없네요. 자, 행위는 이런 것이죠. 의롭게 살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행위, 의롭게 열심히 살자, 율법을 지키자 이런 관점이죠. 이것은 행한 대로 거둔다는 말이고요. 인과응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야 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렇게 이제 법칙이자 개념입니다. 누구나 상식처럼 생각하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상식,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볼 때 너무 이상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교회의 면면을 보면 들리는 소식들은 좋지 못한 소식이죠. 시사 프로에 나와서 교회의 어떤 단면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서도 안 할 만한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들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상식에 비추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상식이죠? 행위라는 상식, 인과응보,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상식입니다. 한 대로 받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한 대로 받지 않는 것과 한 대로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하겠어요? 한 대로 받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마침 또 다 직장 생활을 하네요. 제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는데 직원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보너스가 없고 농땡이 피면서 어디 숨어서 일 안 하는 직원이 보너스를 받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을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고 싶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일들이 부당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도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뿌리면 하나님의 것을 거둔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러한 법칙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논리와 법칙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몰상식하시다,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이상한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 안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려고 시장에 나간 이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천국이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집주인의 행동과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뭘 하러 가냐면 지금 품꾼을 구하러 시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주인의 행동이 상식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과응보의 정의,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법칙에서 보자면 이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른 아침에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쉽게 구했던 사람과 능력이 없어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마치기 1시간 전에 근근히 집주인의 어떤 그 호의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잠깐 일하게 된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만큼 주고 능력이 없어서 일을 조금밖에 못한 사람도 일당만큼 준 거예요. 하루 일한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당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이 10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옆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일당이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의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정의롭게 여기지 않아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능력대로 받아야지, 한 대로 받아야지 왜 하지 않은 것을 주냐라는 게 우리의 억울함입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줬다. 내 돈을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푼 것은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내가 버릴 수 없어서 일을 시켰고 그 불쌍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치의 일을 줬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은혜로워서 주는 것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 것으로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부당하다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린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자에게 왜 산소를 공급하시고 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십니까? 따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점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끌어서 설명하면 이상하게 꼬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봐라, 일한 만큼 능력대로 돈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는 틀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이 1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처음이 된다. 마지막에 줄 선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줄 선 사람은 나중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거 잘 설명해 주는 게 그 앞에 또 말이 나와요. 똑같은 결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들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확 꽂히는 거죠. 아,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랍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걸 다 버리고 받는 복이 복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자식 버리겠어요?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런 복이라면 안 받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포장해도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죠. 왜 하셨는가? 앞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꽤 괜찮은 청년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아주 그 고위직처럼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인정받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재산도 많고 인격이나 인품도 훌륭한 꽤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도 무엇을 찾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뭘 할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뭘 해도 안 될 거야,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뇌리에 팍팍 꽂혀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읽었지 않느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눈치가 있으면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안 지죠. 어떻게 하십니까? 더 지켜봐 라고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네 재산을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못할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땐 그 부자 청년이 꽤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율법도 잘 지킨 저 사람도 안 되면 자기들은 잘 되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 비해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더 내놔 라고 하시는 게 부모, 형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놓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행위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뭐든 바쳐도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인과응보, 준대로 받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뒤바꿔서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은혜의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봅시다. 9장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은 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의로워져야 합니까? 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의로워져야 합니까? 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로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서 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고 의의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모순적인 것입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와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가지고 의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죄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면서도 율법과 할례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다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모순적이게도 상식적이지 않게도 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 의와 상관이 없던 이방인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으로 난 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변화시켰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열심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의를 세웠을 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여기서 열심의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훌륭한 것이죠. 훌륭한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왜 열심히 공부 안 해?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너 왜 열심히 일을 안 해? 너 왜 열심히 안 믿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왜 열심히 하지 않아? 나 열심히 했는데 그건 열심이 아니야. 그 정도로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러분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죠. 상식 밖의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가둬놓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마음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저 사람이면 당연히 안 되지. 저 사람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주인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품죠.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은혜로운 곳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것에 열심.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열심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는 열심인 거예요. 누가 제일 속상하냐면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가지고 이렇게 주인의 뜻에 거절하는 사람에게마저도 은혜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 자,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요 사이에서 구약 성경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건너뛴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은데 그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 눈으로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쉬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왜 쉬운지를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 명령을 얻기 위하여 바다 밖으로 갈 게 없다. 바다 밖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너희 삶에 가까이 왔지 않느냐. 어디까지 가까이 왔습니까? 너의 입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왜 쉽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지키기만 하면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신명기에는 이 앞의 말씀을 보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너희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없는 말씀을 새롭게 만들어서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럼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이 개념을 이제 잡으셨죠? 자, 그럼 바울이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8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말씀이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이제 부활하러 지옥으로 갈 필요도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우리 입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데리러 갈 필요가 없다. 그분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한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 율법의 행위가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에게 왔다.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라.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라. 받아라. 자, 10절,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방금 앞에서 그 말씀이 네 입에 왔다.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찾아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신명기에서도 읽었고 로마서에서도 읽어봤듯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읽기만 하면 되고 행하기만 하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주인으로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라. 주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다 가지고 왔고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으니 이제 주인을 주인답게 살아라.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장이네. 우리 목장이네. 저 사람이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았네. 목사님이 하필이면 나한테 저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하네. 이게 다 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열심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이 교회 공동체도 은혜 위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먼저 의의 길을 열어주셨고 율법을 들고도 실패한 이스라엘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못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못하는 자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자에게 져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큰 사람이 훌륭하다는 게 그런 이유죠. 하나님은 실패한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의 실패에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셨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상식과 법칙 안에서만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다스림 안에서 황제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으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최고의 법칙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식적이면 안 된다.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라. 몰상식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면 좋겠지만 교회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교회는 한 이제 100점 중에 한 80점이라면 여러분이 100점 중에 한 95점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녀들에게는 상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 자식은 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바탕 아래서 뭘 가르쳐요? 상식을 가르칩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은혜와 사랑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법칙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